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인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들을 길을 주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5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인생.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약 3년 가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들이 옛 본성을 따라서 종교적인 옛 습관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지역과 그 시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1세기, 주전 11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니 1000년이 넘는 도시니까 얼마나 유서가 깊은 도시겠습니까? 그곳에는 대표적으로 아테미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약 130m 가까이 되었고 폭은 66m요. 또 높이도 18m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사회 전체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화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가 속속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들의 성품에도 매우 부합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극심한 타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이 시 안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어떤 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었다고 하니 그 극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질스러운 공연과 음란한 그러한 공연을 행하였고 폭력적인 그런 투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고라라는 큰 시장이 있어서 황금의 눈이 먼 장상꾼들로 가득 찼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음행과 사기로 또 황금에 대한 유혹과 더러운 말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신앙을 개종하겠다라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보편 본성을 따라서 쉽게 옛 습관으로 또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오늘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원문에 보면 톤, 팔라이온, 안드로폰이라는 단어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마음껏 그를 가지고 그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그의 죄된 본성을 부추기고 그는 죄된 본성을 따라 충만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 본성에 충실한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속임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그들의 인생은 허망한 삶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공허한 것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명예와 쾌락과 또한 세상의 많은 재물과 재산들은 매우 허망한 것들입니다. 옛사람은 그것을 추구한다. 옛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통해서 그 허망한 것들을 취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쫓다 보니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무감각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영혼은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나머지 마음이 굳어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치 그의 인생은 옛사람의 인생은 몸이 뒤틀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무뎌지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버려두게 되고 그 방탕에 버려두게 됨으로써 더러움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랑의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신앙과 도덕성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감각조차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된 옛 본성을 가지고 허망한 것을 쫓으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무뎌진 감각이 사라진 이 사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구습을 따라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것은 프로페란 아나스 프로펜이라는 단어로 이전의 생활 방식과 행동, 그 처신을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본성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따라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옛 본성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구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삶, 진실하지 못하고 또한 분을 내어도 하루가 넘게 오래도록 그 분을 내고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고 또한 더러운 말을 밖으로 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또한 모든 악독과 악의를 가지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라도 남긴다면 어김없이 복수해버리는 그러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진 사람을 빠졌다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는 그는 술 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테두리 안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라는 말은 아포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버리고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딱 세 군데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벗어버리라라는 단어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단어는 제 몸에 죽은 것처럼 무효시키고 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그리고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죠. 행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옛사람의 인생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럼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옛사람의 행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단언코 청교도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학자인 존 오웬은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했다면 그 옛사람의 본생도의 삶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면 이 옛사람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게 되면 어떤 인생에 처하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이런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살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생의 삶에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속적으로 쌓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됨으로 추하게 되고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고 불안하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음부는 어떠한 곳이 될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천교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지옥에서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상실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옥에서 탄식하는 영혼이 하는 말을 그가 이렇게 글로써 썼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뵐 기회를 상실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지옥에서 복락의 영원한 장소인 천국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자에게 행복으로 열려있는 그 천국의 문이 이곳에서는 완전히 닫혔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그는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정,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지옥에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은 거두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도들과 천사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울부짖는 동안 성도들은 우리가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라고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을 상실했냐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일말의 소망도 이곳에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진실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회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 연약한 자인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죠. 그죠? 회심을 했지만 아직 불완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옛 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심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있지만 그의 삶으로서 자신의 회심을 부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명확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전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고,
현재의 삶도 행복이 없는 불행하고 어둡고 추하고 그리고 완악한 인생, 완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인생을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벗어날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새 사람은 원문에 보니까 톤, 카이논, 안드로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 갓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 모든 더러움에서 가장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자유로워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또한 그의 영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칼빈은 주석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새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따라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가 새롭게 창조되어 그 영혼 안에 이 도덕적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자로 딱 한 단어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두 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퓨뉴마티라는 단어예요. 누스라는 것은 영혼의 지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퓨뉴마티는 영혼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정신과 지성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과 지성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워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성과 영혼이 변화된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영혼이 변화된 사람은 도덕적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인생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깨달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대로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과적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대로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일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관성.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배울 때 기쁘고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요. 이렇게 예배할 때 기쁘고요. 은혜 받을 때 기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뻐해요. 그것을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생겨요. 왜요? 옛사람의 본성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여전히 그 영혼 안에는 잔존하는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반응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며 살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성전으로 한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행실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25절부터 이 새로운 사람,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의 옷을 입게 된다. 세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25절에 보면 거짓된 삶에서 그는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낭 정보 우리 그 사이트에 보면 어떤 사람이 5만 링깃에서 6만 링깃을 한국 돈으로 받고 싶다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잡아냈죠. 그 사람이 저기 멕시코에서 600만 원을 그렇게 사기치긴 사람이다. 여기도 지금 사기치려고 그렇게 거기 올린 거죠. 여러 사람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돈을 바꾼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신령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은 거짓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금방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진실하지 못했고.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금방 제가 선으로라도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금방 돌이키게 되거든요. 진실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의 삶은 진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의 인생의 삶은 진실한 삶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럼 진실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원래 진실한 삶은 말씀에 부합한 삶이 진실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둘째로 보면 26절에 보면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분노를 해가 짓도록 품지 않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한다. 성경은 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에 가득 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의로운 분노조차도 해가 질 때까지 품게 되면 이 분노가 왜곡된 본성으로 흘러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금 부패한 본성으로 돌아갈까 봐.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조차도 적당한 때에 그것을 풀고 절제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삐치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언제 풀릴지 주님만 아시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삐칠까 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후딱후딱 털어버려야죠. 그죠? 분노를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기 매우 좋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평소 때 엄청 착한데 화가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소 때 너무 착한데 한번 화나면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된 본성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것은 버려야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낡은 옷처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이러한 분노의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남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 빈궁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이 적더라 할지라도 그 적은 것 꽂혀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선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할 때 기쁨하는 거죠.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섬길 때 엄청 좋아하는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새로운 삶에 걸맞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넷째로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말을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교회와 사람과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띄면 사람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완전 가시예요. 그래서 입만 띄면은 막 가시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다 그냥 그래서 말만 하면은 막 가시가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참 판단을 잘해준다. 이러면서.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비방한다.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죠. 넌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악독, 악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을 원한으로 품지 않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악독이에요. 서운한 마음을 쌓는 것은 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쌓고 불편한 마음을 쌓는 것은 악의고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악독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언제 때만 되라 내가 이것을 한꺼번에 갚아주리라는 이 악독한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라. 자기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탐욕과 그죠? 탐욕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이후로 보면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은 피차 서로를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를 순종하는 서로를 섬겨주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는데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요. 겸손과 순종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신령한 노래와 시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연이가 졸업식을 했는데
이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파란 졸업식 자켓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목걸이에 걸어가지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졸업식에는 그렇게 이 파란 가운과 졸업식 가운을 딱 입고 이제 이 졸업식 이 뭡니까 이거 학사모 비슷한 이거를 딱 쓰고 가니까 그 졸업식에 딱 걸맞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학생들은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그 옷에 걸맞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조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삶도 거기에 걸맞는 삶의 인생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새 옷을 입게 될 때 그의 현세와 내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현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옛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면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한번 만났지만 여전히 옛 본성과 부패한 본성대로 그 삶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다시금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고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모습으로 그 인생의 모습에 걸맞는 삶의 옷을 인생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혼과 지성의 놀라운 변화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이것이 부어지게 될 때 이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과 영혼과 지성이 변화되면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감정과 우울했던 감정, 악했던 감정, 서운했던 감정, 악독했던 감정들이 이제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느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지는 점점 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로 충만케 되고 그런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일관성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삶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인생에 걸맞는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사람에 걸맞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선한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이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